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하루하루 쌓여갈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서로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였던 초대교회처럼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중노라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너무나도 난리가 있으며 환란이 있으며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러한 전쟁통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상이 철저히 다른 어느 때부터 드러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가 감사와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의 심령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올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에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할지를 분별하고자 하오니 각 선교회마다 기도할 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각 선교회에서 올려지는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진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이것으로 종말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처럼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일반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종말,
관련돼서는 항상 본문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또 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정화한다고 파괴한 것까지야 뭐 그냥 감정적인 충동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괘씸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그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의 신념이라고 그럴까요?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확신이죠.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고, 또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 진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어져 내용을 보니까 이 종말이 또 예루살렘의 멸망이 무엇을 또 상징하느냐? 세상의 종말도 상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예요? 가르쳐 보이려고.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보이려고. 그 당시 헤롯 왕이 이제 이 성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환심을 많이 샀어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나라를 이렇게 그 다스리려다 보니까 하도 저항이 심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46년간 이 성전이 지어져 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려하겠죠. 헤롯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 예수님에게 이제 보이려고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엄하고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요 말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렇게 평행 구절로 등장을 해요. 요 내용이 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겉에 그 성전의 화려함과 장엄함에 대하여 이제 보이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평가. 이제 이게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본문, 또 오늘 요 마태복음까지 포함해서 이 제자들이, 또 다른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자랑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겉보기 화려하니까요. 장엄하니까요.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이런 본문이 나와요. 19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에, 제자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성전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이 장엄한 것에, 이게 다 돌과 어떤 헌물로 주인된 것, 주인된 것을, 주어진 것들을 이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는 뭘로 표현하냐면 그 성전,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19장에 뭐랍니까? 우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보고 우셔요. 이게 19장 41절 말씀이에요. 성전을 보고 우심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죠. 그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 말이요, 왜 제자들의, 또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의 그 시선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잖아요. 살렘이라는 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평화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쓰여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거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된 상태, 관계가 정상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별명이 평화의 성읍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우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진정한 평강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그다음에 평화의 성읍과 의미적으로 볼 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된 거를,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장사치가 있고 난리법석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정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깨진 걸 말해요. 평화의 성읍이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로 이걸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가 되잖아요. 평강의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신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7장에서 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성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미가 선지자도 나와요. 뭐 너무 길으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하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거짓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좋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니들이 다 성전이라고 거짓말한다,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하되 라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성이 황폐하여 이제 앞으로 이 성전의 주민들이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 고관들, 또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으니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멸망할 거다, 종말을 선언할 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말과 예수를 바라보고 이자는 죽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가 다 예루살렘 성전같이 하나님의 지성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관계가 정상화된 성전이라고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성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각자의 성전을 바라볼 때 과연 우실까? 아니면 웃으시고 만족해 하실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도전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진정한 평화의 성읍답게 서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성소답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 고하고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죄가 다 쌓여져서 온 백성에게 모세가 다 너희들의 죄가 쌓여졌다. 그때 그 전제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바라볼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성전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예요. 전부가 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딱 이렇게 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평강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이 우실까 웃으실까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 여러분이 각자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일이고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그 징조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4절, 5절, 6절 쭉 얘기 나오죠. 때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징조는 말하시죠.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이어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말하죠.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간단합니다. 표적과 어떤 그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거에 많이 미혹됩니다. 멋있는 말, 세상의 가치나 특히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특별히 표적, 능력, 기적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원하는 것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진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일 때.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뭐가
병 낫고 막 이런 표적과 기적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 자들에게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게 뭘까요? 죄를 드러나게 만들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어제 본문처럼 이어져요.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뭐가 따라붙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돼버려요. 그럼 회개를 안 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오르메릭이에요. 자동으로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뭘로 미혹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미혹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만족하는 걸로 주면은 금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니네는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은 싫어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줄 몰라요. 복음이 그건데요. 자,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다른 성경에 나와요. 광명한 천사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또 보면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거. 사람이 만족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 뭡니까? 죄성이잖아요. 죄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잘라내라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가서 그 사람을 막 세우고 이러면 우리는 항상 뭐를 염두에 대? 혹시 저거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우는 건 아니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건 아니야? 한 번은 우리가 봐야 돼. 영적 감각으로. 그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앞서져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이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의 귀에 되게 재밌게 이렇게 해가지고 혹하면 막 사람 늘어나고 막 인기 많아지고 존경하고 좋아하겠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거는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늘 다가오는 도전들이에요. 영적 도전들,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징조예요. 난리와 난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우, 세상 말세야. 예. 그런 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인간이 있는 한, 존재하는 한은 이건 늘 있을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 전쟁이 막 난리 나잖아요. 사실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또 그전에는 가끔 좀 몇 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무슨 탈레반 이런 전쟁, 걔네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지금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이걸 또 막 같이 군함 보내라 이래가지고 막 서로 그냥 더 위험한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다 뭡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지만 전부 다 인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인간의 욕심, 탐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잖아요. 서로와 서로 사이에 이 인간관계 속에, 또 나라와 나라와 국제 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다 지금 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불법이 성하니까요. 이게
뭐가 법이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의고 뭐가 불의고 이거 다 지금 세상 잣대로 보게 되면 강한 나라가 법이고요, 강한 나라가 의이고요, 약한 나라는 그냥 불법이고 막 이래요. 누가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불이익을 보느냐, 그래가지고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이 법이 어디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각자가 달라요. 그래놓고 법 안 지키면 우리 양심 찔리죠.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다 하나님의 의에 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죄악의 표면화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안 지키면 또 그냥 법을 안 지켰으니 또 우리는 감옥 가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전부 다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불법이 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말세가 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이 있죠.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여러분들을,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왜 미워하고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으니 우리도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은 안 당했는데 우리만 당해봐요. 억울하게 그지없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미리 다 말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위로해주고 두려워 말라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미움받고 우리가 왜 그 불법으로부터 혹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쁘잖아요. 이 안에서. 그건 모르고 세상이 날 미워한다고 예수 믿었더니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이러면 그건 곤란하죠. 제가 들어도 서운한데 예수님이 들어서 봐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다 말해줬더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볼게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감사하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또 나오잖아요.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언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심과 뭘로요?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것 자체가, 환난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 거에 증명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죠.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뭡니까? 핍박이 와도 막 끝까지 버티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택함을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예요? 불법이 막 나를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 그게 바로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넘겨질 때 모든 민족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환난 받아서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전파되어져요. 그러니 죽어도 주께 영광이요, 살아서 끝까지 견뎌도 주께 영광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쟁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미 왔는데 이 종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답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겨서 거짓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은혜를 잘 유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